히브리서 제6장. 이제는 그리스도교의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을 맛보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앞으로 올 세계의 힘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다시는 주께 돌아설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모욕하거나 윗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셈이니 여러분은 어떤 회개로도 새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밭에 충분한 비가 내려 농부가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면 그 밭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밭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뒤덮인다면 그 밭은 쓸모없게 되어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렇다고 이 말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각자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각각 맺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고 또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분의 자녀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어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따분해하거나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무관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강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시며 몇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복 내리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지킬 의지와 또 만일에 그것을 어겼을 때는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각오를 표시할 때 자기보다 더 위대한 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서 어떠한 논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약속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증하셨으며 그분의 계획이 변경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는 조금도 할 필요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맹세를 동시에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둘은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찾아 하나님께 피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보증을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확고한 희망은 마치 우리 영혼을 이끄는 튼튼하고 믿을 만한 닭과 같아서 우리를 하늘의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이르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지성소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열에 서는 영예로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7장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과 싸워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맞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전리품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를 뜻하고 나라 이름인 살렘은 평화를 뜻합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그는 정의의 왕인 동시에 평화의 왕이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으니 족보도 또한 없습니다. 그는 출생도 사망도 없어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며 영원한 제사장 일을 맡아보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첫째, 그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하신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선조인 아브라함까지도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것입니다. 만일 멜기세덱이 레위 가문의 제사장이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조금도 이상해할 것이 없겠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친족인 제사장들을 위해 수입의 10분의 1을 주어야 할 의무가 율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는데도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둘째, 멜기세덱이 위대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아는 대로 축복하는 사람은 언제나 축복받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셋째, 똑같이 10분의 1을 받은 유대인 제사장들은 장차 죽을 인간이었지만 멜기세덱은 영원히 살아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넷째, 레위도 10분의 1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셈입니다. 레위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만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위와 동등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지위의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모두 아론의 지위를 계승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통의 제사장을 보내실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유다 지파에게 제사장 일을 맡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일이 없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지위와 동등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으로 보아 더 분명합니다. 이 새로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낡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 되신 것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힘을 근거로 하여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분을 가리켜 당신은 멜기세덱과 같은 위치에서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혈통을 존중하던 옛 율법 규정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할 힘이 없는 무익한 것이어서 아무도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많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맹세까지 하신 일은 일찍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한 번 맹세하셨으니 결코 물리지 않으시리라.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멜기세덱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리라. 이같이 하나님의 맹세로 그리스도께서는 새롭고 더 나은 계약의 확실성을 영원히 보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옛 계약 아래서는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하였습니다. 나이 많은 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 제사장직을 이어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토록 맡아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자신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회상시켜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고 흠도 죄의 얼룩도 없으시고 죄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늘에는 그분을 위한 영예로운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씻은 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 날마다 동물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단 한 번 희생제물로 들으심으로써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옛 제사 제도의 굴레 속에서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완전하신 아들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8장. 다시 요약해서 말한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 그분은 하늘에서 가장 영예로운 자리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닌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참 예배의 장소인 하늘의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대제사장들이 예물과 희생제물 드리는 일을 해왔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제물 드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희생제물은 땅 위의 제사장들이 드린 희생제물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땅 위에 계신다면 옛 유대의 희생제물 제도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있는 한 결코 제사장이 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땅 위에 제사장들이 들어가 일하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본래의 성전을 본떠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르신 대로 하늘에 있는 성전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새 계약에는 훨씬 더 나은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옛 계약은 이미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흠이 없었다면 또 다른 계약을 무엇 때문에 세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옛 계약에서 흠을 발견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똑똑히 듣고 알아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전체를 상대로 새 계약을 체결하겠다. 물론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도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것과 아주 다른 새 계약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해방시키던 날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는 그 계약을 충실하게 지켜주었으나 그들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징계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라는 새 계약은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 다르다.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나는 이제
나의 새 계약을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훈계할 필요가 없고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가장 천한 사람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를 알 때가 오면 나도 모든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용서하고 더 이상 인간의 악행과 허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옛 계약을 새 계약으로 바꾸시면서 이렇게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옛 계약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구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9장. 맨 처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에도 물론 예배 규정과 예배 장소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천막 안에는 구분된 두 개의 방이 있고 그 첫 번째 방에는 금 등잔과 진설병을 얹어 놓은 상을 두었습니다. 이곳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쪽 휘장으로 가려놓은 방을 지성소라고 해서 금양단과 순금으로 전체를 입힌 계약궤를 두었습니다. 그 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과 만나를 넣은 금 항아리와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상자 위에는 그룹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들의 형상이 큰 날개를 펴서 그 황금계의 뚜껑을 덮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뚜껑을 속죄판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것이 갖추어진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은 필요할 때마다 첫 번째 방을 드나들며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쪽에 있는 방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혼자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백성에게는 물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렸습니다. 성령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옛 제도 아래서는 첫 번째 방이나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제도가 있는 한 일반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려도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결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 제도는 먹고 마시는 음식과 몸을 씻는 데 대한 이런저런 규칙을 정해놓은 일정한 의식의 약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새롭고 더 나은 길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그 규칙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더 나은 제도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더 위대하고 완전한 성전으로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 피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몸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옛 제도 아래서 황소나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가 사람들의 몸에 죄악에서 씻어낼 수 있었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은 옛 율법에 얽매여 있는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씻을 만한 죄도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덕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새로운 계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옛 제도 아래서 범한 죄의 형벌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초청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영원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재산 상속인을 정해놓은 유언장을 남겼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재산은 유언장을 남긴 사람이 죽은 것이 증명될 때까지는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약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첫 번째 계약도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증명할 피를 뿌려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들려준 후에 물에 섞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우슬초와 붉은 양털에 묻혀서 계약의 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피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맺은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과의 사이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또 모세는 성막과 예배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이와 같이 피를 뿌렸습니다. 옛 율법 아래서는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서 만든 땅 위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와 같이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려서라도 정결하게 만들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형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정결케 하려면 훨씬 더 나은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참성전을 본떠서 지은 땅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은 우리의 친구로서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땅 위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정한 날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뿌린 것처럼 자신의 몸을 해마다 희생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래야 한다면 세상이 시작되던 때부터 몇 번이고 거듭 죽으셔야 했을 테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대의 끝날 죽음으로 죄의 세력을 영원히 제거하시려고 단 한 번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치 인간들이 한 번 죽은 뒤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여 한 번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죄 때문에 다시 희생 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10장 율법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좋은 것들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뿐 실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옛 제도에 따라 희생 제물을 해마다 반복해서 드렸지만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거기에 구원할 능력이 있었다면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도 충분해야 할 것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정결해져서 되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사는 그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기는커녕 도리어 불순종과 죄를 되새기가 하였으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실제로 죄를 제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흡족해 하실 수는 없는 당신은 당신의 제단의 희생제물로 삼으시려고 저를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고자 당신 앞에 죽여 태운 희생제물도 당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목숨을 버리기 위해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옛 제도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희생제물로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나는 내 목숨을 버리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훨씬 더 나은 제도를 세우시려고 첫 번째 제도를 폐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계획 아래 우리를 위해 단 한 번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계약 아래서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희생 제물을 드렸으면서도 결코 우리 죄를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까지나 유효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죄를 용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은 영예의 자리인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자신의 원수들이 발 아래 굴복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단 한 번 희생제사로 거룩하게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이 사실을 증언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첫 번째 계약을 어겼을지라도 나는 그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 그들이 언제나 내 뜻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는 다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결코 그들의 죄와 잘못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 또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므로 앞으로는 죄를 없애려고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피 덕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선하고 새로운 이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께서는 그 휘장, 곧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대제사장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정결함을 얻었고 우리 몸은 정결한 물로 깨끗이 씻었으니 확신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우리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리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응답하여 우리도 서로 돕고 친절히 대하며 선한 일을 힘써 행합시다.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옵니다. 더욱 서로 격려하고 충고합시다. 만일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알고도 다시 구세주를 거부하고 죄를 계속 범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을 모조리 불에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엄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도 두세 명의 증인만 있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죄를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거나 부정한 것으로 보며 또 하나님의 자비를 그분 백성에게 가져다 주시는 성령을 모욕하고 부끄럽게 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더 큰 형벌이 내릴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정의는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또 주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분도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놓인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던 때의 아름다운 날들을 언제까지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또 무서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이겨낸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때 여러분은 조소를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때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또 여러분의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해도 기쁨으로 견디어낸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장차 여러분이 받을 보상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그다지 많이 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께 대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뒷걸음질쳐 물러서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비참한 운명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